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도는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라든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큰아이도 얼마 전에 뉴욕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한국에 가니까 한 달 동안만 개를 좀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를 기르고 있는 중인데 저도 이제 페이스톡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강아지를 기르면서 하는 말이 강아지가 이제는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개나 고양이를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이 개나 고양이하고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사진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호주 사람인데 바로 그 개에게 드레스를 입혀놓고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신부로 이제 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례사도 있었고 하객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도 여전히 고양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결혼식, 짐승과 하는 결혼식을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승이 귀엽다 할지라도 그냥 짐승은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여러 가지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데 짐승과 관계되는 욕이 있습니다. 어떤 욕인 것 같습니까? 너 꼭 짐승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짐승이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짐승이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짐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너가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 같다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욕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짐승을 표현할 때 이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들은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값진 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달려들고 그리고 모욕을 주거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어도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들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어도 또다시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저러한 속담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개나 돼지가 인간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동물이지만 개나 돼지의 그 습성 중에서 인간이 닮아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몇 달 전에 한 7월 달인가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잠깐 한번 앞에 올려봤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민중은 개, 돼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발언이 있고 나서 한국에 엄청난 또 소용돌이가 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학교를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했다. 이러한 발언이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의 생각 속에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개나 돼지처럼 잘 먹여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완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개나 돼지라는 짐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유다서를 말씀을 읽었는데 유다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비록 사람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유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짐승과 같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짐승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닌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차이점이겠지만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방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살지만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은 생각 없이 그냥 육체의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살지만 사람은 바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본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피곤하면 잠자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상대방이 그런 나에게 위협을 가할 때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능과 욕망이 다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어찌 보면 짐승보다 더 많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짐승이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은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대한 욕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은 명예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갖고 싶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돈이 생기면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또 명예가 생기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또 욕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욕망과 본능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적인 행동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잠을 자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잠을 스스로 알아서 자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먹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급하면 손으로도 집어서 아마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렇게 본능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말씀 그대로 그냥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힘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러한 적장 생존의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는 본능만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본능 이외에 바로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본능을 잘 통제하고 또 본능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제가 그 답이라기보다도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을 우리가 광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광신자 하면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산다든가 그리고 집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신자는 단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을 우리가 광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믿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더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이성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을 오래 부추기고 그리고 그 육체의 본능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똑똑하고 높은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최순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검찰에 잡혀간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갔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 정말 머리가 나빠서겠습니까?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대학의 교수이거나 아니면은 검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IQ도 높고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만 그러한 생각을, 이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 나의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반대로 그들의 이성이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생각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육신의 본능에 지배를 받고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본능을 채우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다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고 그리고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이제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광신자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다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교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여기 번호도 일부러 표시를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또 용서해 줄 거니까 마음껏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죄를 더 져라. 자유롭게 죄를 지으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이 희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편지를 보낸 교회 안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육체만 더러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억지로 육체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 육체의 본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마음껏 죽여라.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본능을 충동하면서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을 저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적당히 눈 감아 주시겠고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이제는 우리도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과 욕심에 붙잡히지 말고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정말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교사들은 정말 예수님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저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본능과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능과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짐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육체의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육체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면 사실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특징을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서를 큐티를 자세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에 있지 않겠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쭉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유다가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다 누구나 꿈을 꾸면서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느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다가 꿈꾸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령한 꿈을 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권위를 업신여겼다, 또 비방했다, 조롱, 자랑, 이러한 단어들로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비웃었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의 특징은 원망과 불만이라고 성경에서 유다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위해 살게 되다 보면 결코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원망, 불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자신의 욕망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분열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게 되고 자신의 욕망과 코드가 같은 사람들하고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결국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난 죄 용서를 받았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